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가로막이 가로막힐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때로는 힘겨워 나왔을지 기뻐 감격 가운데 나왔을지 모르지만 나온 주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1억 개를 구매, 한 주간 1억 개를 구매하는 게 있답니다. 뭔지 모르시죠? 1억 개. 보통 815만 명이 구매를 한답니다. 뭔지 모르겠죠? 예? 무엇일까요? 궁금해졌네요. 네. 로또입니다. 전 인구 6분의 1 정도가 매주 로또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로또를 구매하는 건 뭐 아시겠지만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 문구가 그 영혼을 이끌고 갑니다.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믿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신앙의 양심상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것이 아니니까 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거의 안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기준은 돈이면 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대접받는, 돈이 대접받으니까 나도 일확천금을 좀 누렸으면 그럼 이제 이 삶이 조금 아등바등하지 않고 나도 뭐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겠다. 이거 인생 역전. 이 고난이 좀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전하는 게 아마 로또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생 역전이 정말 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살펴보면 로또에 아멘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막혔던 것이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건 또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한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픔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로또의 뭐 결과물들도 있고 그러네.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보물찾기인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보물 같은 것. 그래서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 왜냐하면 보물이잖아요. 그걸 얻으면 이제 이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목숨도 걸고 그것을 막 험난한 탐험을 하면서 막 구해오죠. 해적선 막 이런 이야기도 보면은 그 보물을 어디 감춰놓는 게, 보물 지도도 찾고. 그래서 보물 찾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있어서 그 소재는 끊이지 않아요. 현대판 보물 찾기가 저는 로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찾아서 뭐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뭐 일단 로또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41%가 이 복지 기금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해에만 해도 근 2조 정도가 뭐 미혼모 그리고 저소득 측에 이렇게 흘러갔다고 하기 때문에 로또 다 사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만약에 역전이 된다면 모험할 만하고 도전할 만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배 타고 망망대해도 나아가고 가본 적 없는 곳도 가가지고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잠시 놓쳤던 예수님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과연 그들이 원했던 그 보물을 찾는 것일까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제자들과 뭔가 다를지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상고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찾기에 성공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찾았습니다. 열심히 가서 결국은 찾았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생각하겠죠. 그들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양식 때문에 그랬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겼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야, 먹는 걸로 걱정하지 않겠다. 보물 찾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먹을 걱정.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아등바등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제 굶주리지 않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았다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몰라요. 매일 출근해야 되는 일이면 생업이 있었을 텐데 그래 다 팽겨치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얼핏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해서 나아갔죠.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배를 함께 타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멀리 갑니다. 찾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겠죠. 그분을 꼭 찾아야지만 인생이 역전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곳. 배 타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순간이동을 했죠. 제자들과 함께 슝 순간이동했는데 이들은 다음 날 도착을 합니다. 다음 날 도착해서 예수님에게 도착을 해서 가버나움에 딱 이르렀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발견한 이들이 말합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지 않았을까요? 이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가 다 먹였는데 그에게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 속내는 분명히 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자신들을 배부르게 통치해 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통치자를 원합니까?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절대 배고프게 하는 지도자를 뽑아서 지도자를 삼지 않습니다. 경제 발전을 시켜주고 나라의 부국강령을 일으킬 그런 지도자를 찾죠. 특별히 내가 줄일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찾았어요. 더 이상 먹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들이 대사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언제 여기 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속에는 느낌이 좀 달려있지 않은데 찾았으니까 기쁘니까 아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미소 지으면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 묻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는 힘겹게 딱 살폈잖아요. 찾았잖아요. 마치 그 아이들 보물찾기 하면은 이제 딱 하면 이제 용지를 딱 펼치는 거죠. 야, 오케이. 찾았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싹 해요. 1등이 나와야 되겠죠? 딱 보물을 딱 이제 용지를 딱 펼쳤을 때 아직 안 펼쳤는데 누가 벌써 꽝을 외쳐주셨는데 맞아요. 펼쳤는데 꽝 귀에 없음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그래요.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줄이지 않겠다. 먹을 거를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게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오늘 대답은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함께 당첨이 아니라 한다. 꽝이란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아멘. 야, 너희가 찾았냐? 찾았어. 네, 찾았죠? 그래, 잘 찾았다가 아니고 꽝이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너희가 나이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뜨끔했죠. 오마 이게 무슨 말인가. 표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표적은요 증표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증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참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떡 먹고 배부른 일회와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표징적으로 영원한 양식을 주실 분이다라는 표징,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꽝 다음 게예요. 단지 떡과 생선을 먹어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잠시 배부른 것을 넘어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당장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당장의 기도 제목 중요하죠. 그래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장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면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내 아버지다. 이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도 나에게 가져와라. 너 잘했다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과 그 해결만으로 끝나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면의 아버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실수죠. 이것이 꽝입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과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추천도서를 하나 읽었는데 저에게 물음을 하더라고요. 진짜 내 사역의 타당성은 무엇인가? 너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무슨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목회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닌데 너의 목회 정말 타당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왜 이 목회를, 나는 왜 개척교회 목사로서 나는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라고 했을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 그것이 답인가 했더니 아니었어요. 다음 날 든 생각은 그거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 타당성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웠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갔다가 김치냉장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랬을 때는 박수 안 치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제가 김치냉장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걸 솔직하게 지금 보셨지만 속일 수가 없어. 맞죠? 금요일 날 치신 분들은 안 치잖아요. 한참은 고수가 된 거예요. 그래요. 곧 날아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눈앞에 뭔가 떨어져야 박수가 나와.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 수준 높아요. 너무 수준 높아요. 네. 성경 너무나 단순하지만 완벽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보셔요. 또 제자들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죽게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상황은 분명해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관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김 받기를 이렇게 했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되게 가벼울 수도 있어요. 쉽게 놓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굉장한 일, 막 이거 세상이 막 뒤집힐 만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눈 비비면서 그래서 뭘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는 것에 우리가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그냥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고민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더 놀랍게 전달할까? 때로는 이 설교자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진짜 막 작은 것 하나에도 이 주님의 감격이 몰려준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과 갈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심각한데 저들은 심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 하나가 있어서 예수님 배를 타고 안 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타고 갔어요, 배를. 그 예수님 배 안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모든 것이 생략됐어요. 이미 우리는 물 위로 걸었고 제자들과 함께 순간 이동해서 그곳에 도착했다는 놀라운, 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무리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힌트가 있었잖아요. 배 한 척만 해변에 있었대요. 22절에. 원래 배 한 척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러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들은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은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숨결 하나에 민감하거든요. 예수님의 하나하나 행적의 깊은 묵상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떡만 관심이 있으니까. 전혀 관심이. 그들의 관심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물이 정해져 있어요. 놀랍지도 않고 예수님의 아무것도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앞에서 제자들이 누렸던 그 감격 있잖아요.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걸 경험했는데 이들은 그것조차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배를 채워줄 예수님 만났으니 완전히 관심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질문 드린 것처럼 이건 진짜 극대문자 T입니다. 예수님이 나 속상해서 빵 샀어 그러는데 빵 어디 있어요? 이거지.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아서 빵 샀어. 아 그래 빵이 어디 있냐고요. 극대문자 T인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더라면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조금만 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더라면 그분의 숨결을 느끼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죠.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요 복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교육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루터라는 사람이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나는 그냥 산에 돌 하나를 뺐는데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가 그 예수님을 갈망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님을 느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가 어떤 심부름 갔을 때 로마 바티칸의 계단에 주님을 느끼고 싶어서 키스를 뽀뽀를 하면서 계단을 올라. 주님을 느끼고 싶어서. 주님을 정말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서 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종교교육 전에 이 천주교 속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열망했던.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죠. 보물이 어쩌면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보물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뉴스 보니까 보물인 줄 알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보물이 아니더라고. 짝퉁이더라고요. 동성끼리 결혼할 뻔했고 큰 사기를 당할 뻔했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들도 열심히 주니까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주니까 내가 지난날에 12년의 결혼 생활을 실패했지만 2달 만에 결혼을 새로운 생활에 안식과 뭐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겠다 해서 결혼하겠지. 제자들도 제자 아닌 이 무리들도 막 쫓아왔습니다. 이게 보물이다. 진짜 내가 찾았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그냥 기적만 바라는. 그게 진짜 안타깝지만 눈앞에 보물이 있는데 2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요 저들이 보물의 탑에 예수 써있는데 꽝이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보물을 찾았어. 꽝이네.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인자는 양식을 주리니 하나님 인치신 자야. 진짜 보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진짜 보물이야. 진짜야. 그런데 꽝이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묻되 내가 찾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28절처럼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기가 쥔 보물지도 아니 보물 아예 손에 쥐고도 그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꽝이네. 너무나 애가 타는 거죠.
관심이 떡이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라니. 관심은 떡이었잖아요.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왜 다시 묻죠? 너무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저들은.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뭐 더 잘하고 더 열심을 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열심히 쫓아왔으니까 그럼 뭔가 좀 더 해야 되나?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 단순하죠. 예. 요한은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요한복음에 1장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못 알아봐. 진짜 왕이 왔는데 왕을 못 알아봐. 그래 자기들의 필요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답이 적혀 있는데 그럼 와 예수님 정답이다 우리가 찾았다 이래야 되는데 저들은 와 꽝이네 막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 떡 나온 사람 없어? 야 예수 말고 예수 꽝이야. 빵 없어 빵? 생선도 없냐? 막 이렇게 찾는 거지. 보물찾기 지금 이 정답지를 들고 말이죠. 너 우리 다 꽝이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 다른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이래 믿음.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쁨을 드리고 믿음이 없이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거를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 막 묻고 질문하고 막 따지지만 예수님은 믿으라고. 나 예수를 믿으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장을 훈련한 신앙 성장 훈련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혼내는 거는 믿음 없음을 혼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다시 한번 보물찾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 사실 그래요. 815만 명 중에 하나일지라도 1억 개를 우리가 다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1억 개 생각해보고 1,000원 곱하니까 1,000억이네요. 확실하게 로또 당첨될 방법은요. 1,000억 가지고 복권을 사면 됩니다. 그럼 당첨이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1억 개니까. 세상에선 늘 줄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래. 배 불렀는데 저들이 왜 다음날 예수님 찾아왔어요? 배 꺼졌거든요. 허기가 지는 거야. 이게 인생인 겁니다. 맞아요. 이 땅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이. 우리는 늘 기쁘고 늘 칭찬받고 뭔가 늘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뭘 택합니까? 늘 기쁜 상태를 추구하려고 손을 대는 게 딱 한 주간에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늘 기쁘고 싶고 늘 흐느적거리면서 기뻐 춤추고 싶은 걸 손을 대는 거예요. 결국 골방에서 춤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요 배고픔이 없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찾았구나. 야 광야에 있을 때 밥을 먹었잖아. 바다를 건너서 쫓아가다 한번 해보자. 야 인생 역전이 기대가 되지 않냐? 맞아. 저 사람 잘 꼬셔서 우리 왕 해달라고 하자. 이거죠. 보였어요. 예수님의 입장과 저들의 입장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본문에서 저들이 찾았던 그 기적은 기적이란 다른 단어예요. 세메이오는 표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또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작 그들도 열심히 찾았는데 그들은 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밥 더 줄 줄 알았는데 빵 더 줄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보물이 예수님, 그 보물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물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떡 주신 분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찾았다. 떡. 만약 오늘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확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 않는지. 원하는 본문이 달랐답니다. 저들은 원하는 게 달랐어요. 충분히 본문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고 순간이동하셨고 성경을 읽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들의 무지와 저 영적인 어둠이 우리는 가슴 치는 일이잖아. 답답해. 왜 저걸 모르지? 오늘 우리는 보이잖아요.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상황을 모르겠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답이잖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들은 오늘 보니까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얻으려면 내가 양식을 많이 얻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과 발로 무슨 그런 논리를 적용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구원이라든가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말하는 타에르가는 복수형 내가 무슨 일들을 할까요? 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단 하나의 단수로 얘기합니다. 토에르곤, 단 하나다. 믿는 거다. 그걸 얘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랬죠. 우리가 잘 알죠? 전 세계 복음화시킨, 유럽에 복음화시킨 우리 선교의 대가 사도 바울께서 자기도 이 일들 타에르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했어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 죽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막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일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단 하나, 토에르가. 단 하나, 토에르곤, 그 단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오직 다른 거를 배설문 예수만 전하는 것이다. 예수만 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복이다. 그래서 다른 거를 배설물로 여기고까지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의 몸엔 모든 것을 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명 주신 분, 그 모든 것 참된 보물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공로 세우고 내가 마일리지 쌓고 내가 행함 많이 하면 뭔가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있어요. 단 하나다. 너희는 여러 개를 찾고 나한테 묻지만 단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단순 명료합니다. 진정한 본물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절대 꽝이 아닙니다. 절대 꽝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목적, 다른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답 용지를 두면서 손을 구겨내면서 나는 못 찾았네. 또 버려되는 그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고 많은 물 위로 걸으시면서 자신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이분이라는 그 보물을 찾았어요. 답이라고도 말씀을 들어요. 힌트도 얻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못 보고 있는 이들이 저 무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보물은 멀지 않아요. 행복을 찾는 파랑새가 곁에 있었던 것처럼 연금술사에서도 그 보물이 곁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위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제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할 때 예수님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런 철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 우리 잠잠히 생각해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잊혀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찾아낸 그 1등 용지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보이고 다시 눈을 들어서 다툼과 분쟁 속에서
같이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울고 계신 예수님이 발견이 되고 저주와 불의 지옥 형벌을 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래서 가슴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진짜 보물을 찾은 그 기쁨이 내게 다시 올라오길 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참된 보물입니다. 오늘 보물 찾은 그 삶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